네, 샬롬. 한 주간 또 주중에 부흥사경회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주일을 보내며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각자의 삶의 사연들을 가지고 예배 자리로 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단히 반갑고 상당히 고맙습니다. 네,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아 삶으로 살아내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을 비롯한 야곱의 12아들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창세기 37장에서 50장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택받은 자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들 중 누가 우월한 위치에서 영적 주도권을 가져가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어떤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지 보여줍니다. 이후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은혜인 출애굽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아브라함과 약속하기 훨씬 전부터 인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빠져서는 안 될 절대적인 영역을 차지했던 인물 요셉, 창세기와 출애굽을 이어주는 그의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통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견인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은 성경에서 등장과 동시에 갈등을 일으킵니다. 형들과 요셉의 갈등은 요셉의 고자질로 촉발되었습니다. 37장 2절에서 잘못이란 도덕적으로 악하고 실제로 해로운 잘못을 뜻합니다. 형들이 실제로 치명적인 악행을 저질렀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말하더라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했음을 뜻합니다. 형들이 계속해서 악한 행동을 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다고 해서 개념 없이 고자질하는 사람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요셉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성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직함입니다. 그는 소년 시절부터 매우 정직하고 올바른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정직한 성품이라 형들의 잘못을 보고 견딜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요셉과 관련된 인물들의 관계를 길게 늘어뜨리지 않고 바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당시 고관들이나 관리자들이 주로 입었을 옷을 양치기의 막내 아들에게 입힌 내용을 통해 아버지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알 수 있으며, 4절에서는 형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미워하며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편안하다는 히브리어로 샬롬인데 이스라엘의 인사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과 형제들은 서로 인사조차 나누기 불편한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형들에게 요셉은 고자질하는 자이자 아버지의 편애로 사랑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요셉과 형제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형들은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은 채 고자질한 요셉을 탓하며 미워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자기 의에 빠져 형제들의 잘못만을 지적한 채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존재라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기중심적인 사람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마련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옳은 생각을 가졌다고 믿었기에 옳은 말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정직함이 형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인사조차 나누기 힘든 사이가 되었는데도 아무런 눈치를 채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37장 5절에서 7절에 결정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들을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마라메란 선언하다라는 뜻입니다. 자랑하듯 말했다는 뜻입니다. 요셉의 곡식단이 꼿꼿하게 일어서고 형제들의 단이 둘러서서 절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절하다란 스스로 굴복하다, 꿇어 엎드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에 대한 형들의 미움이
증폭된 사건입니다. 폭발합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인사하는 것조차 싫어했는데 요셉이 꿈속에서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단에 절하다라고 자랑하듯 떠벌리니 얼마나 화가 치밀었겠습니까? 고대 근동에서 꿈은 신이 주는 계시의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요셉의 꿈을 계시로 보면 그가 장차 형들의 왕이 될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도 화가 나는데 신의 사랑까지 독차지하는 꿈을 꾼 것이지요. 형들은 그 꿈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37장 8절에 보면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그의 말로 말미암아라는 의미는 말투로 말미암아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대개 말의 내용보다 말투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부끄럽지만 이 말을 제가 결혼하고 아내에게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른 말이라도 말투 때문에 기분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정말로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옳은 말을 듣는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조충평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언, 충고, 평가, 판단의 줄임말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이신 정혜신 선생님의 저서 당신이 옳다에서는 조충평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써져 있습니다. 조충평판은 서로 소통하는 데 걸림돌만 되며 상대방의 입장도 모르면서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것은 일종의 폭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요셉과 형제들의 갈등은 단순한 고자질 때문이 아니라 요셉은 옳고 반듯했지만 형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 하나님이 꿈은 주셨지만 그 꿈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정직했지만 말을 했다고 하면 주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꿈에 걸맞는 사람으로 훈련시켜야만 하셨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야곱은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세겜은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오라는 것은 그들이 샬롬한지, 즉 평안한지 살펴보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 세겜에서 10여 년 이상을 머물렀기에 그곳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고 요셉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곳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간 것일 뿐인데 그것은 훗날 요셉을 애굽으로 앞서 보내신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까지 그로부터 22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야 했습니다. 요셉은 세겜에서 형들을 찾지 못하여 그곳에서 20km나 더 떨어진 도단에까지 가서 형들을 마주합니다. 요셉은 이 정도면 할 만큼 했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법도 한데 성실한 성품의 요셉은 형들을 끝까지 찾았습니다. 정말 좋은 성품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좋은 성품으로 쓰임을 받고 이 성품 때문에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요셉은 삶에서 처음으로 큰 고통과 충격을 한꺼번에 경험하게 됩니다. 형들에게 생매장을 당하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려갑니다. 요셉이 팔려가는 것은 그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요셉처럼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은 어차피 삶에서 애굽으로 앞서 보내지게 될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문제는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시기에 아직 한참 동안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형들보다야 요셉이 훌륭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일하시기엔 많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여기 모여있는 모두가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훈련받아야 할 일을 많이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보다 더 자신의 마음을 잘 살피고
더 조심하여 말하고 행동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훌륭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필요 때마다 불 가운데도 넣고 물 가운데도 넣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다면 다시 넣으시겠지요. 신앙생활에서 1순위는 자기 점검이라고 합니다. 올바른 신앙을 가지려면 자신부터 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의 부족함을 덮어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시대로 묶어주셨으니 삶에서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교우분들만큼이라도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덮어주고 함께 해야 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빚어 가시는지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감으로써 가족들로부터 떨어져 철저히 혼자가 된 삶을 마주합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읽은 창세기 39장 내용은 샌드위치 본문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앞뒤에 2절부터 23절 앞뒤에 형통이라는 말을 두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넣은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하나님이 요셉을 도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하시고 가정 총무가 되는 형통함을 주셨구나, 또는 요셉은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니 간수장의 은혜를 입었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들은 또 한 번 요셉의 삶을 끝없이 추락하게 만듭니다. 정말 누군가가 요셉을 작정하여 구덩이로 넣어버린 듯한 삶으로 흘러갑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요셉의 삶을 형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요셉의 삶을 형통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요셉의 삶에서 말해주는 그 형통을 동일하게 누리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까? 이런 형통이 어디에 있습니까? 형통하다면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어야 했고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침으로 감옥에 가는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형통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족들의 건강이나 물질의 채워짐이나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고 든든한 배우자를 만나고 그렇게 해서 낳은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나처럼 좋은 대학, 회사,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에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도 형통입니다. 만사 형통입니다. 의미 그대로 모든 것이 뜻대로 잘 되는 만사 형통도 형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형통의 본질을 바로 알아 한평생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형통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을 때입니다. 만사 형통은 모든 것이 뜻대로 잘 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라는 주체가 빠져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마음의 눈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본다면 요셉의 삶이 형통하다는 내용에 아멘으로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요셉의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연속적으로 끝없이 내려가는 듯해 보이는 요셉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나에게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요셉은 분명 삶에서 꿈에 관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고 삶의 여러 상황들 속에서 잊으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요셉은 삶의 어려운 순간들을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내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믿음으로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완전하지는 않으십니까? 내 삶이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삶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치유되지 않는 아픔이 남아있지는 않으신지요? 주님의 자녀로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되려 그 정직과 성실함보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인정받는 것은 조금 정직하지 못해도 뛰어난 스펙이나 화려한 배경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택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사람들이랑 원만하게 잘 지내서 온통 사람을 통하는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려는 사람들로 가득 찬 주변을 보니 나만 혼자서 외로이 서 있는 것 같지는 않으셨습니까? 한때 나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멋진 꿈이 있었는데 돌아보니 삶이 공허하다는 생각이 들진 않으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꼭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에 대하여 기록된 이후의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직함으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으며 그 후 옥에 갇히게 되었으나 요셉의 모습을 통해 간수장이 은혜를 받아 옥중 제수 맡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관원장의 꿈 해석을 통해 자신을 기억해 달라는 요셉의 모습이 나타난 창세기 40장 14절 말씀에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라는 말을 보며 요셉은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간절히 청했습니다. 어쩌면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보다 자신의 계획한 방법으로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싶어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을 홀로 두셨습니다. 기약 없이 끔찍한 세월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관원장이 나를 잊었다고 하여 실망한 채로 하루하루를 낙심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요셉의 삶을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요셉은 정직하며 성실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형들이 저지른 잘못에 눈 감지 않고 보디발의 아내가 집요하게 청함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다가 감옥에 투옥되는 모습은 요셉이 정직한 사람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겜에서 형들과 양들을 보고 오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도단까지 가서 그들을 찾았던 성실한 요셉은 오히려 그가 가진 정직함과 성실함 때문에 삶의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제 그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타납니다. 17세 꿈꾸는 소년 요셉의 추락 속에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이제 우리의 눈에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2년여의 시간이 지나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 바로와 대면하게 됩니다. 요셉은 노예라고 하기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두 가지의 꿈이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계시임을 바로에게 확신시켰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해석을 바탕으로 어떻게 미래를 대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종합적인 해결책을 내어놓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요셉은 수감 중인 히브리 청년에 불과합니다. 꿈풀이를 잘하는 것만으로 나라의 큰 일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기업에서 어려운 일에 마주했을 때 무속인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회사의 경영권을 맡기겠습니까? 그때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와 신하들 앞에서 요셉이 단순히 꿈풀이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와 명철을 갖춘 사람으로 알아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로 일하게 하셨습니다. 가정총무는 많은 종을 관리하는 일도 맡게 되지만 무엇보다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을 드나드는 많은 귀족들을 맞이하여 의전을 담당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 요셉은 애굽 귀족의 예절과 문화를 배우고 익혔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요셉의 걸음걸이는 다른 종들과 달랐으며 말투와 억양도 달랐을 것입니다. 몸짓이나 말투가 상스러운 사람에게
바로가 인장 반지를 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서 귀족 사회의 모든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요셉은 총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귀족들의 눈에도 요셉은 훈련되고 배운 자로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말투 때문에 팔려갔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형들의 마음도 읽을 줄 몰랐던 요셉이 애굽 왕의 불안한 눈빛을 읽고 꿈을 풀어주며 위로의 말을 건네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훈련을 통해 요셉이 만들어졌습니다.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갔던 17살 소년이 13년의 노예 생활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서 바로와 신하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이 이 말을 듣기까지 엄청난 기다림과 순종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살아왔습니다. 요셉의 형통함 뒤에는 눈물과 땀이 쌓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요셉의 삶에 화려하게 비춰진 총리의 삶이 아니라 요셉의 삶에 가려진 눈물과 땀의 흔적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에게 맡겨진 하루를 성실히 살았습니다. 앞을 내다볼 수 없어서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았습니다. 하나님만을 붙잡으면 고난도 견디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그 시간들이 지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도 어려움과 힘든 터널 속에 있다고 생각되시는 성도님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이 성도님들의 삶에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다듬어 세상에 내어놓으셨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길 소망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요셉은 다시 만난 형들의 얼굴에서 그들의 인생에 근심과 한탄이 서려 있음을 보았습니다. 생명은 육적인 것을 넘어 이스라엘의 영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는 사도로서 사명을 받아 먼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마침내 요셉이 형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사람들은 흔히 요셉을 꿈꾸는 자, 꿈의 사람, 꿈꾸는 소년으로 부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해입니다. 이 말은 오히려 요셉을 모독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꿈꾸는 자로 불렀던 사람은 그를 죽이려고 모의했던 형들의 입에서 나왔던 말이기 때문입니다. 형들이 소년 요셉의 꿈을 비아냥거리며 한 말이었습니다. 요셉은 평생 꿈을 2번 꾸었습니다. 그것도 며칠 사이로 똑같은 주제의 꿈을 꾸었습니다. 야곱도 꿈을 2번 꾸었습니다. 심지어 야곱은 환상을 보았고 천사와 씨름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야곱을 꿈의 사람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요셉을 꿈의 사람으로 부르기를 좋아할까요? 어쩌면 그 마음 가운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그를 꿈꾸는 자,
꿈의 사람이라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앞서 보낸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요셉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는 용모가 준수하였지만 준수한 앞모습보다 뒷모습이 더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들은 그가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고 비웃으며 그를 팔아넘겼지만 그는 하나님에 의해 애굽으로 먼저 보내진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들은 노예로 팔려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선택되어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그가 훗날 가족뿐만 아니라 가문 전체를 품에 안은 자가 되었습니다. 시편 105편 16절에서 1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요셉은 꿈의 사람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선발대로 먼저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이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묵묵히 성실하게 그 길을 걸어간 사람입니다. 그러했기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애굽이라는 한 나라를 넘어 온 세상의 기근이 심해졌을 때 세계 만민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요셉은 진정한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한 삶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셉은 삶의 마지막에도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으니라는 창세기 50장 20절 말로 고백하였습니다. 이 구절은 요셉의 인생에서 만났던 역경 안에서 그리고 그 역경을 통해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요약할 뿐만 아니라 창세기 전체에 걸쳐서 나타난 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고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창세기 50장 24절의 말씀처럼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는 고백으로 희망의 말을 남기고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후손들에 대한 언약과 더불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은 족장들의 이야기를 한데 묶어주는 실이며 동시에 아주 자연스럽게 출애굽기의 핵심 주제로 이어지는 끈의 역할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저 한편의 성경 이야기로 끝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어린 친구들, 그리고 특별히 수능 시험을 앞두고 두려움 혹은 긴장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친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방향으로 삶을 계획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부모가 만난 하나님, 교사가 만난 하나님, 교육자가 전하는 하나님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에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해 주십시오. 삶의 일정 기간을 지나온 저와 성도님들에겐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생명을 살리는 가장 큰 일이 되지 않을까요? 어디 그뿐입니까? 어린 친구들보다 먼저 보내심의 사명을 받아 이 땅을 살아오신 여기 모인 대봉교회 성도님들 삶에 앞으로 남은 삶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을 누리시고 그 형통한 삶으로 인하여 주어진 삶에서 생명을 살리시는 일들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